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두 번째는 잘 못하시는 거죠? 역시 네, 지금 권사님 목사님도 사랑하는데 저 다 여기 좋지 않습니다. 이쪽이 뒤로. 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벌써 3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2월도 다 가고요. 본격적인 봄이 이제 찾아오는 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람도 많이 불고 낮에 쌀쌀하긴 하지만 겨울이라는 느낌은 이제 조금 지나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고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한 주는 오늘보다 더 날씨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50도도 넘고. 그런데 여전히 일교차는 계속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기침 감기도 많고 세 가지 변종 합쳐져서 코비드, 독감 플러스 또 하나 다른 바이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삼위일체는 아닌데 3종으로 이렇게 오는데 건강에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 미주 예수교 한인회 장로회는 KPC는 특별히 사순절을 지정해서 지키는 교단은 아니에요. 한국의 합동교단 같이 요즘에 그 말이 많았거든요. 캐톨릭 전통이라 사순절 지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도 특별히 그런 전통에 있지는 않지만 고난과 우리를 향한 걸음을 내디디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고난주간까지 또 부활주간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도 더 많이 읽으시고 묵상도 더 많이 하시고 특별히 또 기도의 시간에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밖에도 나가시지만 또 내 내면의 영적인 건강도 잘 돌보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사사기 강의 욕망의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목도 드보라였는데요. 사사기에 보여지는 악순환은 거듭될수록 이 다운워드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사보다 지금 다루는 사사의 시대가 더 폐역하고 더 좋지 않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요. 하지만 그런 악순환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사사인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성 리더십이 이제 완전히 시쳇말로 맛이 간 상태였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드보라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권위와 능력도 없는 것이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사, 워리어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욕망의 시대에 들린 하나님 말씀 벌써 5번째 시간, 한 달이 넘었네요. 그죠? 시간으로 기드온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장에서 시작해서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주요한 important and primary죠. 중요하고 주요한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전에 살펴보았던 삼갈이나 에웃이나 또 앞으로 나올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서술된 것을 보면 이 사사기를 쓴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가 짜증이 나요. 또 계속 또 다시 한번 again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 죄악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 역시 거듭거듭 나오는 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신들의 모습을 반추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읽어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자기들의 모습이 투영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어떻게 정말 힘들게 찾아온 평화 뒤에 다시 또 반역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정말 안 되겠다, 얘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혀를 차는 저의 모습이 어느 순간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거나 아니 어쩌면 더 심하면 심하지 이 사람들보다 제가 특별히 나을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고난이 오면 엎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앞에 cry out, 외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최소한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글쎄요, 그 신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도합니다. 하지만 평탄하고 삶이 괜찮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막 용솟음 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막 감사로 용솟음 쳐서 막 금식하면서 감사 기도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금식 어떨 때 합니까? 내가 진짜 마지노선을 칠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이것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로 금식하잖아요. 근데 너무 땡스기빙을 하고 싶어서 내 삶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밥도 끊고 고기도 끊고 감사하면서 금식 기도한 분 계십니까?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는 사실 감사하다고 하지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에요. 일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들이 어떤 면에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영성의 훈련 등이 뒷받침될 때,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성,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겠지만 똑같은 행동을 계속 시키는 것은 그게 몸에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한국에서 안 해보셨던 일들 하셨을 때 처음부터 진짜 잘한 분 계세요? 처음에 하이어 됐어요. 주인보다 처음에 했는데 바로 잘하면 왜 그 일 합니까? 그냥.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저항을 해도 안 되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팔씨름 요새 잘 안 하죠, 팔씨름.
그죠? 그리고 진짜 씨름도 잘하는데 미국에 이제 가끔 가다가 정말 드물게 그 팔씨름 중계해 줄 때가 있어요. 일단 팔씨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머리를 다 밀고 대머리에 그다음에 몸이 진짜 좋아요. 몸이 진짜 팔뚝도 이만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는데 이게 막 팽팽하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탁 넘어가서 이제 3판 2승으로 하면은 뭐 상금 얼마 주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그 많이들 참가를 하는데 이 힘도 균형이 있어야 팽팽한 거지. 손을 잡았을 때 제가 만약에 나가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랑 얘 누구지? 그러면서 한번 이거 왜 나왔지? 그리고 힘 주다 그냥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눌러서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버리는 참호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의 용도가 식량을 저장하기 위한 곳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정착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외부의 위협이 컸는지를 잘 알려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파종 때가 되면 지난주에 우리 이동훈 장로님 댁에 갔더니 벌써 다 그죠? 밭을 이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함께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동방 사람들까지 대동해서 싹 가져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싹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작가 중에 김훈 작가라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 김훈 작가의 소설 가운데 남한산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김훈 작가 되게 좋아요. 글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그 글 쓰면 굉장히 길고 순표 없으면 읽다 죽잖아요. 순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침표가 맨 나중에인데 글을 굉장히 간결하게 잘 써서 읽기가 너무 좋은 작가고 글을 뭐 너무 잘 써 유명한 작가인데 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그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죠.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강화도로 피신한 인조왕이 결국 항복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굉장히 슬픈 작품입니다. 한쪽에서는 항복하자고 하고 살리자고, 한쪽에서는 절대로 오랑캐에게 항복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싸우고 그 가운데 왕은 갈등하고 시간은 흘러서 식량이 떨어지고 백성들은 굶고 군사들은 동상에 걸려 죽어나가는 너무나 슬픈 역사를 그린 작품입니다. 청나라의 군사들은 너무너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숫자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요새는 중국이 인구 정책을 강화해서 인도가 이제 앞질렀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죠? 중국이 이제 옛날처럼 제일 많지가 않고 인도가 더 많대요. 이 동네 인도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아는데 그 노스웨이스 쪽에. 어쨌든 그 청나라 군사들은 강화도의 성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할 수 있는 토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성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흙으로 성을 쌓아서 거기서 공방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을 던지면 그 다음에 날아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그 토성을 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조선은 식량도 떨어지고 숫자도 열세였기 때문에 항복해서 삼전도의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거죠. 머리를 찌으면서 피가 날 때까지 절을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아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궁핍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그 언제나처럼 저는 진짜 이게 신기해요. 저 같으면 너 맛 좀 보라고 안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뉘우쳤다기보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만 한번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보다 더 악화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또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처음부터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보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 수단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주님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 즉 출애굽부터 확실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들과 자국들을 잊은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굉장히 언유절하게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드러내서 폭로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사사기의 저자는 모든 관점과 시선을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로 옮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악순환, 죄악,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순환이라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시면서 또 그려가시면서 자기의 백성과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동시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눈길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저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공공의 선, 즉 퍼블릭 굿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혀 눈길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마치 큰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일부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나러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hac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조각을 내는 사람인 것이죠. hacker, breaking into piece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나무를 자르기는커녕 두려움과 겁으로 점철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했던 이날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 걸려서 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뺏기니까 몰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기드온의 내러티브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큰 용사라는 말이 얼마나 기드온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큰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한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사자의 방문을 받은 기드온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을 여쭙게 되는데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읽어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도 힘들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존경받고 괜찮은 신앙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기드온 역시 신앙의 한계를 맞이한 것 같은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약속 믿고 산다고 살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것도 많지 않고 대단한 범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지금 내가 이 모양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하나님 눈에 벗어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렇게 딱히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Why me?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외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지금 그런 신앙의 한계에 봉착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돈이 경험하며 지나가는 이 신앙의 위기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주저하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가장 약하고 막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I can't.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기드온의 연약한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또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듭해서 계속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못 믿어요. 저 같으면 안 해 이씨 그랬을 거예요. 나 갈 거야 지금. 너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딴 애 택하면 되지. 믿음 좋은 애. 거기다가 기드온은 증거까지 요구해요. 표징까지 요구해요. 확실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르지 않았어요. 의심에 관한 한 기드온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참 좋은 분이에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예물을 드리려고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을 준비하고 국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갑니다. 이 국이 숲이죠. 된장국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숲입니다. 숲. 이 행동은 무슨 기드온이 여기서 표징을 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환대의 이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환대의 표현이었죠. 이 밥상을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이 상을 차려서 이제 드리도록 한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에게 드려진 이 예물에 지팡이를 내미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표징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왔다 가신 것을 알게 된 기드온은 자기의 죄악의 모습과 연약함과 의심을 슬퍼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조목조목 슬퍼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마주했던 영혼들, 하나님을 대면했던, 컨프런테이션 했던 영혼들이 누구나 느끼게 되었던 거룩한 슬픔, 추악한 죄인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느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의심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인간의 실존이 드러났을 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룩한 슬픔을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의롭다고 자부했던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허리를 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실존, 모세가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베드로 역시 체험했던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드온에 지금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라고 지었냐면 여호와 샬롬, 주님은 평화시다. 자기가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았어요. 주님은 피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며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첫 걸음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주를 볼 수 있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고, 제가 주님을 안 만나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일들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동적 존재였지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바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 백성으로 그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기드온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표적을 요구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바라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악의 모습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인터넷 같은데 뉴스를 보면 에스베리라는 신학교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학생들이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여러분, 그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한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고, 미국의 영적 대부흥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없습니까? 회개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괴롭더라도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아가는 것이 첫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는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와 또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아니 평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실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좋고 너무 봄이 찾아와서 기분이 좋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이사야처럼, 기드온처럼, 욥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의 인생의 죄악의 허물과 모든 것을 아뢰을 때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들의 죄악이 도말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결한 그러한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의 마음에 더러움과 죄악들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드온처럼 의심하고 또 표징을 구했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예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 보내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과 대면할 때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맡겨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드온처럼 의심하고 연약하고 주님을 수단화하려고 또 불평하는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요새요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이 척박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정결함과 청결함을 얻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버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애통하고 회개하며 바로 그때가 주님의 시작임을 확신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